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두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첫 번째는 신랑이 결혼할 신부 집에 가서 신부 부모님과 함께 결혼을 의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의논하는 것의 대부분이 이제 지참금에 대한 액수 합의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를 지참금으로 낼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합의가 되면은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약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혼을 하고 나면 신랑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의 집으로 다시 가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데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약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결혼한 것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졌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잉태됐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사이였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기간입니다.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신랑이 결혼을 준비하는 그 1년의 준비 기간 과정. 그렇게 해서 신랑이 결혼 준비가 다 마쳐지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그렇게 신부의 집에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결혼식의 첫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에서는 보통 결혼식이 시작이 되면 한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진행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그 기억하시죠?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진행되다 보니까 준비를 미처 제대로 다 못하면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이제 결혼식 날 신부 집으로 다 결혼식 복장을 차리고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이렇게 보통 밤에 왔다 그래요. 저녁에 해가 지면. 그러면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신부의 친구들, 신부의 들러리들이 횃불을 들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유대 결혼식의 모습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나오잖아요. 그 처녀들은 바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의 그 들러리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이 10명을 성경에 둘로 나누죠. 미련한 5과 슬기로운 5. 미련한 사람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슬기로운 5명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그릇에 담아서 준비를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보통 올 시간에 맞춰서 안 오고 좀 늦게 오게 되죠.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성경에 보니까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좀 한밤중이 돼서야 왔나 봐요. 이 신부의 이 들러리들이 전부 다 그냥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막 지금 소란하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 이 10명의 처녀들도 깨서 준비를 하죠. 그런데 이제 큰일 났죠.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이 준비했던 등불의 불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꺼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신의 등불에 기름을 채워놓으면 되는데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부탁을 하죠. 너희 기름을 좀 우리에게 좀 나눠줘라. 우리가 지금 꺼져가고 있다. 그때 이제 슬기로운 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지 모르니까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미련한 5명은 기름을 사러 떠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은 도착을 했고 잔치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혀버리게 됩니다. 미련한 5명은 결국 이 신랑의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미련한 처녀가 준비하지 못했던 기름, 슬기로운 자들이 미리 준비했던 기름, 이 기름이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을 이제 해석할 때 뭐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뭐 이 기름은 사실 등불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힘의 원천이 이 기름이죠. 기름이 없으면 불은 반드시 꺼지게 돼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 불은 반드시 타오르게 되죠. 자, 이 10명이 5명, 이 10명의 처녀들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은 뭐였죠? 예, 다 등불은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10명이 모두 다 등불은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신랑이 늦게 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 졸고 다 잤어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슬기롭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났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이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지 못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름이라는 게 뭘까? 이거는 어느 한 가지라고 우리가 꼭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보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라고 하는 건 등불에 타오르는 불꽃 같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5장 16절에 이렇게 바로 말씀하셔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그 우리의 빛은 착한 행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해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착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만 한다고 할 수 있나요?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성령 충만하다고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빛을 내려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함께 종합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밝은 빛을 사람 앞에서 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힘, 그것이 기름이라는 겁니다. 그 공급되어지는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주님 주시는 끝없는 힘으로 밝은 빛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불타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10명의 처녀들의 비유의 말씀, 신랑을 맞이하는 이 말씀의 그 근본 의미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하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5명은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결국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갔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잔치는 시작이 됐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신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부모와 지참금을 의논하고 약혼식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떠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식에 오는 이 신랑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란 의미인 거죠. 예수님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마쳐지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그 잔치 자리에 모든 초대받은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랑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등불뿐만 아니라 그 등불을 계속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끝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과 너무 똑같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그리고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믿고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활활 우리의 믿음이 불타오르게,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지지 않고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 기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깨어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오늘 13절 마지막 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깨어있고 준비하고 등에 기름을 채워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미련한 5명의 처녀처럼 아무리 뒤늦게 그 잔치집에 가서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절대로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정말 등불을 환히 밝혀들고 주님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